자, 이 시간 우리 고난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성결의 무릎, 욕망을 쫓아내고 거룩에 엎드리다. 성결의 무릎, 욕망을 쫓아내고 거룩에 엎드리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오늘 처음부터 첫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가 아니라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주간에 해드릴 중 하나지만 그게 고난주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을 그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동정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게 고난주간에 해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번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무릎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영혼의 무릎은 지금 누구에게 꿇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진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한 그 무릎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참 많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무릎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꿇어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에는요, 성결의 무릎을 꿇어보고 헌신의 무릎, 순종의 무릎, 겟셋마네서의 무릎,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무릎까지를 하나하나 예수님의 무릎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가운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부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이 꿇었던 무릎을 함께 꿇어나가 진정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꿇어야 될 무릎은요, 바로 성결의 무릎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종료주일,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 말씀 봤잖아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어디 우리 종료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라는 찬송들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은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핸드북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보냐면요, 첫 번째 본 사람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요, 성전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놓은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 기도의 장소에 이게 웬일입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행동이 누가 보더라도 과격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함의 대명사가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약간 좀 폭력적으로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 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성전의 문화의 배경을 좀 알아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봤던 세 종류의 무리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보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매매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했던 건 뭐냐면요, 소와 양을 매매했습니다. 왜 소와 양을 매매했느냐? 자, 지금은 때는 6월절입니다.
유월절 되게 되면요,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면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요, 가장 최상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성경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동물이나 데려올 때 흠 없는 거 데려오지만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양과 소를 데려온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데려올 때, 여러분 짐승을 데려올 때 혹 짐승이 벽에 나거나 상처나게 되면요, 이건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이 제사장들이요, 검수된 소와 양을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취지가 좋았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것이 변질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멀리서 온 사람이 소와 양을 이제 안 사오니까 소와 양을 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와 양은요, 그 제사장이 그 소와 양을 검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검수하냐면요, 소와 양의 그 흠이 없음을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딱 소와 양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어디서 샀냐 그만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내가 이거 집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가 판매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소와 양을 사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가져오면요, 갖고 오면 무조건 그 퇴짜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입한 데서 살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거기 보니까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을 돈 바꾸느냐?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가 지배한 사회에서는 로마가 가지는 황제의 화폐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세는 성전에 드리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동전을 가다가 성전에 있는 돈으로 바꿀 때 이 환전상들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소와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와 양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괜찮다, 니들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갖고 오게 되면은 내가 소와 양을 받은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둘기를 사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도 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이 비둘기를 팔물에 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실은요, 이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성전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그냥 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 성전을 딱 갔다가 그걸 본 다음에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편의가 권력이 되고 배려가 착취가 되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자, 이 배경하에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상을 엎거나 우리의 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냐면요, 영적 편리주의를 경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편리주의.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반드시 희생의 원리가 따라야 됩니다. 값비싼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희생의 원리이고요, 값비싼 대가의 원리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헌금 드릴 때 그냥 안 드렸습니다. 옛날에 다 다리미로 드렸어요, 여러분요. 다리미 데려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녀들이 자는 그 머리맡에다가
옛날에는 주정봉투라 그래가지고요, 헌금 봉투를 52주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돈을 달여가지고 저희 자녀들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다 헌금을 놓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왔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예배는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희생의 원리이고 값비싼 대가의 원리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가 어떻을까요? 교회가 어떻을까요? 우리는 편이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예배를요, 편리함으로 우리는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위주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편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리함 속에서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오가는 불편도 없죠. 주차난 걱정도 없죠. 옷 대충 입어도 좋습니다. 편리함의 신앙의 기준이다 보니까 예배가 처음에는 이상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드리는 사람들 보십시오. 편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시청입니다. 관람일 뿐이죠. 내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그 이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불편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이번 고난주 특별 새벽에 나올 때 나오는 게 아마 고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달콤한 잠을 포기하고 남들 편안하게 지금 자는 이 시간에 새벽부터 눈 비벼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흠없는 제물로 드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불필요하고 불편한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변절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와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불편함의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예수 믿고 편하게 못 삽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편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함을 사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을 쫓아내는 것이고, 안락함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 저는 나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불편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불편해야 하나님이 편해지신 것이죠. 내가 예배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내 안에 자꾸만 나의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내가 편리함, 내 위주로 해나가는 이 일을 행한다면은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또 채찍을 들고 돌아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가 불편합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좀 시설이 불편해가지고 그 시설한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낸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결코 고객도 아니고 우린 결코 편안함을 위해서 호텔처럼 교회를 꾸밀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불편함 속에 우리가 영성이 개발될 때 그 불편함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기준은 나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 나의 편리함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고백할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 따지다 보게 되면요, 사실은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고 제 이름을 드러낸다면 저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채찍을 맞아야 될 장사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낮아짐과 함께 낮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불편함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우리 불편함의 영성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불편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그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 쉴 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불편함이요, 11조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물질을 손해 보는 것이 이것이 불편함이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할지 몰라도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싱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질로 만듭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 성견의 무릎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무릎이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불편함의 영성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성전을 청결하게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 오늘 중요합니다. 밑줄 읽어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환전한 자들과 비리그 사람들을 내쫓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 성결의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이들은요 이방인의 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탐욕에 묻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요 그 이방인의 뜰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맹인들과 전원자들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마저도 사람들이 사리사욕으로 변질된 그 뜰에서는요 이들의 영혼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의 뜰에 있는 이들을 다 내쫓았더니 누가 비로소 그 뜰에 나오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만의 탐욕과 우리들만의 예배와 우리들만의 교회를 된다면요 우리 주변의 맹인과 저는 자들의 영혼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못 볼까요? 내 속에 여러분요 예수님이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내게 있으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어디 하나 장사치를 더 해야지만 돈을 얻는 이들에게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에 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함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급하는 자들을 다 없앴더니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이게 원하고 회복이 임하기 원하면요 먼저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치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먼저 내어 쫓아야 되고 내어 쫓을 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염려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쫓아야지만이 만족이 오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지만이 담대함이 오는 것이고 미움을 쫓아내야지만이 사랑이 오는 것이죠. 먼저는 쫓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내 안에 욕심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요 그렇게 써봤어요. 욕망을 쫓아내고 거룩에 엎드리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욕망을 내어 쫓을 때 거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내지 않고 거룩한다? 이거는요 가식에 무릎 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오늘 요구하시는 이 첫째 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쫓아낼 것을 쫓아낼 때 비로소 주님이 내 가운데 좌정하고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쫓아낼 것이 있습니까? 오늘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의 영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인생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전의 정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편리주의가 빠진 것을 경계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과 쫓아낼 것 쫓아낼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된 거룩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흘 5일 부활주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흘 5일 부활주일을 옮겨 추석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봄의 역사를 맞이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려면은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울 때만이 그들을 내 마음에 채울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88명의 이름이 88송의 꽃이 피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미움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을 끊어버릴 때 그때 그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참된 의미의 고난중간을 통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미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영혼이 편리함을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불편함의 영성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